또 이제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로 주의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또 저의 삶을 비추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본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륨 조금만 높여줄래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서. 네, 우리 고린도전서 그죠? 오늘 5장 할 차례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실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해 나가는 장면이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고요. 4장에는 교회 안에서의 분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볼로파냐 뭐 이런 얘기를 이어서 계속해 왔고요. 오늘 5장은요. 그냥 1절에 딱 주제가 나와 있어요. 1절에 딱 어떤 주제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죠?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죠? 음행. 보통 성경에서 음행 그러면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친엄만 아닐 거라고 봐요. 단어상. 보통 새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새어머니하고 이 아들하고 음행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교회 안에서 쉬쉬하면서 그냥 없던 걸로 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그 일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일이 없거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5장을 보면 좀 읽어보면 저희가 어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 용납할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난 4장까지 하면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뭐 다 어떤 죄인이든 다 너희가 서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의 초점은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쫓으라.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내쫓으라까지 갔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째는요. 이 음행한 사람이 돌이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행한 것 혹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는 정도면 그렇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잖아요. 강 건너 바다 건넙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알 거고 그리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2절에 뭐라 그러면 말하냐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너희가 마치 이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일이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갔다.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2절에 사도 바울의 말 중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애통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희들 안에 애통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왜 없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을 때 실은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내게 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아파야 된다는 거죠. 아파야 해결책을 찾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어떤 병이라고 그러죠? 간 쪽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암도 간암. 그러면 발견되면 말기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증상이 없어요. 아프거나 뭔가 이렇게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수술을 하거나 하는데 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의 70% 이상, 제가 알기로는 맞나요?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네. 그런데 그 증상이 없으면 실은 자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듯이 회개하라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 5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딱 보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께 나가서 통회하게 안 하면 너는 그 사람을 지금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더 깊은 죄에 빠지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참 많이 공감이 가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가는데 자녀에게 그냥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뭐 아버지의 아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혼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의 영역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냥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결국 그를 공동체에서 내쫓는다는 건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하여서라도 다시 영이 살아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마지막의 수단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치리법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제가 한 2번 얘기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2-3사람이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며 잘못된 것을 말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를 출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그 조그만 누룩이 공동체 안에 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기 때문이다. 조그만 누룩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결국은
묵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원래 선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죄를 죄로 보고 내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신앙에 있어서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괴롭지만 육신은 괴로우나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영이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이 편하면 하나님도 참 나에게 지금 복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보통 우리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육신이 굉장히 피곤하고 생활이 힘들면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성경에 보면 육신이 피곤하고 환경적으로 안 좋을 때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자녀나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편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라도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재밌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죄는요, 하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둘, 셋, 넷 용납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이거 하나 죄인 줄 알면서 하나를 취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죄가 내가 취하고 살아나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 하나가 내게 굉장히 커 보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누룩으로 내가 나가는 걸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아쉽지만 자기의 일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자랑하거나 그 일 자체를 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교회 안에서 떵떵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나가도록 하는 게 오히려 사탄에게 영혼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뭐 아직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와닿지 않습니다만 요 6장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 7장인가요? 그 교회 송사가 있을 때 세상법으로 고소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세상에 법적으로 소송하고 있는 교회가 수백 교회가 넘어요. 현재 서울에만.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통계를 보여주던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깨닫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자, 보죠. 그래서 9절이 어떻게 보면 요 상반 앞에 부분의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9절, 10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네, 좀 이따 읽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세상에서 나쁜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음행하는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탐하는 사람, 욕심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죄를 지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겠느냐. 그러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런 사람과 함께 인생을 옳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10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제가 그 이론 하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잠수한 이론이라고 제가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제가 문화이론 할 때 이런 얘기 가끔 드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과 결별해서 뭐 어게인스트, 보통 컬처 그러잖아요. 문화와 이렇게 대립해서 막 싸우지 않고 문화 속에 혹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잠수함이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지만, 물 속에 깊이 들어가지만 그 잠수함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잠수함은 끝나는 거예요. 잠수함은 거기서 오도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마치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깊이 들어가지만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가장 무서워야 되는 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차라리 산 위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맨날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죄질 일이 정말 많아요. 내가 만약에 똑같이 안 하면 당할 것 같고, 그죠? 내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참으면 미련한 사람 같고, 그래서 하다 보면 나도 확 말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커지고. 제가 어제 그 신방을 갔어요.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번 주일에 혹시 여기 앞에 그 거주자 우선 거기에 주차하셨던 분 있을 거예요. 교회 분들 혹시 있으세요? 저쪽에? 이번 주에 막 전화 와서 나갔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예배 시간에 못 받고 끝나고 받았는데 다짜고짜 욕부터 하는 거예요. 뭐 이라 야 차를 왜 여기다 대고 욕을 하길래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예배 중이라 못 받았다 그랬더니 예배 중이라도 받아야지 막 내면서 욕을 막 pitch를 올리면서 여자분이 그래서 그랬대요. 너 나와 그랬대요. 그때 전화를 확 끊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했대요. 안 받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렇게, 그래서 왜 처음에 이렇게 순순히 잘 나갔냐 그랬더니 전화를 걸었더니 찬송가가 나오더래요. 컬러링이 찬송가가 나오길래 자기가 이제 누구지? 그러고선 하는데 욕을 막 시작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컬러링을 바꾸든지 욕을 하지 말든지. 컬러링은 찬송가라 자기는 부드럽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다짜고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얘기도 좀 들어주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과할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전화 안 받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도 이거 성질 내면 안 되는데 주일날 성질 내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주일뿐이에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붙어 있으면 더 와서 행패 부리고 장사하다 보면 그죠. 제가 월요일 아침에 설교하는 홍익병원은 로비에서 예배드리거든요. 제가 교우들 몇 분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갔었는데 우리 자매도 같이 갔었죠. 근데 정말 보면 알겠지만 환자들 대기 다 와서 구경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접수대 옆에서 설교하니까 온 사람 다 구경해요. 9년째. 그래서 설교하다가 보면 옆에 왜 외환은행인가 그 카드 돈 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와서 돈 빼요. 제가 설교하는데 돈 빼고 그러면 지금 넣으신 카드는 뭐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 9번 긋는 분 있어요. 9분 막 이렇게. 그러면 설교하다가 완전 정신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바로 옆에.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에도 설교하는 걸 거기서 배웠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옆에서 돈을 빼든 무슨 소리를 지르고 응급환자 119 타고 막 지나가면 간호사 6분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그러면 거기다 설교해야 돼요. 계속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꼭 그리고 나면 접수대에서 싸울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말듯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병원이라며 뭐 소리 지면서 근데 이따위야 뭐 소리를 지르면 이제 왜 참다가 또 화내는 분 있잖아요. 뭐 다 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이 소리 지르고 싸움질이나 하고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 사람한테 그랬어요. 8층에 가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식당에 올라가서 그 넓은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로비에서는 그냥 이렇게 접수만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목사인데도 좀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 하신 말이 아주 저는 제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잘못한 거 얘기하면 우리가 들어야죠. 그 목도 우리의 몫이 아니겠냐고. 그냥 로비에서 드리자고. 또 잘못해서 또 욕먹으면 또 고치면 되지 않냐고. 제가 그 말 들었는데 제가 너무 또 죄송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정말 보면 교회 다니는 것 혹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자극하고 막. 근데 실은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솔직히 편안한 가운데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사람 중에 나쁜 쓴물이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승리하면 사람들이 보고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높여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다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너에게 들어오도록 너희가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과 죄를 도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도 용기를 얻어서 죄를 쉽게 질 뿐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걸 보는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와 같은 일을 용기를 얻어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삶 가운데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게 잘 되면 왜 기도하겠어요? 저도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 정말 지난주에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서 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기철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내 안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하는 거를 문득 느낄 때가 있어요. 계속은 아니에요. 근데 문득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뭐 음행하는 자,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다 사탄에게 넘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는 것인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물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공동체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늘 이것이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조그만 것까지도 누룩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를 묵인하신 적은 없어요. 저 이 두 가지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죄를 없다고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봐라, 너를 향해서 돌 던지는 자가 다 가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말이 항상 뭐였냐면 그러니 너도 가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묵인하는 것과 용서하는 건 달라요. 묵인은 그냥 그것이 있는 걸 알고 그게 나쁘고 더럽고 추한 걸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두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해야 합니다. 누구든. 그러나 없는 것으로 묵인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때 죄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갖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좋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원래 이걸 더 기억해야 돼요. 유대법에 의하면 어머니의 아내와 아버지의 아내와 자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유대법처럼 이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다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를 묵인함으로 인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으로 덮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게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법으로 인해 누군가를 정죄하며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법으로 다스리되, 그러나 그 은혜의 법 안에서 공동체가 누룩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오늘 5장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 같고요. 자,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송사하는, 자, 그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좀 보실래요? 이거 언제죠? 이게 AD 56년이에요. 그죠? AD 56년에서 55년. 근데 이때도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밖에 법원에 고소해서 밖에서 재판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나만 재밌어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지 지금 20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못 가서 세상 법에 고소하는 걸 듣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제발 밖에다 고소하지 마라. 창피하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만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뭐 좀 길지만 저희가 한번 짧게 한번 볼게요. 자, 1절, 2절, 3절만 같이 볼게요. 4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대부분 다툼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가 다 아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많이 다투시죠. 네, 보통 이렇게 지금 되게 고소가 되게 여기에요. 아니면 이제
저쪽 강남에 있는 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 회라고 안수 집사님 회하고 이제 목사님을 위시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고소가 한 30건 이상 돼 있는 교회가 꽤 있더라고요. 30건에서. 한 번 이제 붙으면 그죠? 사람이 장난 아니잖아요. 한번 자존심도 걸려 있고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도 걸려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자,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밖에 세상의 법에 소송을 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문제가 뭘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누구든 말씀해 보시죠. 네? 교회가 욕을 먹는다.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문제. 대단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한다. 네. 네.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을 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셨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마지막 때 천사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세상의 법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문제를 일단 떠나서 일단 그 고소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다 이렇게 말하죠. 오죽하면 고소하겠냐는 거죠. 오죽하면. 그죠? 자, 좀만 더 봅시다. 5절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날 말로 하면 그 마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르신 하나가 나타나서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고 물러나잖아요 보통. 그죠? 교회 안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니면 그 어떤 직분자든 이 모든 일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 한 명이 없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교회가 진짜 이런 사람이 하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중단할까요? 싸우시다가 막 싸우다가 제가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네가 누구야 뭐 이러진 않으실까? 이러진 않으실까 모르겠네. 근데 그런 분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한 분만.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존경받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 존경받는 분, 정말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분이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 있다면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 물론 몇만 명이면 어렵습니다, 교회가. 제가 말하는 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장로님에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실은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3장에서 했듯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아니 어떤 쪽에서 먼저 잘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문제를 봐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군가가 개인적인 감정이 이런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개인적인 호불호가.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왜 누구 한 사람 눈물로 회개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첫째,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 죄를 덮으려고 하거나 내 편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몰아내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밖에 고소하고 있는 데는요, 입으로만 회개해요. 강대성에서만 회개하고 내려가면 그 인간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강대상에서는 오히려 얘기하지 말고 내려가서 만나서 잘못하고 회개한다고 말을 하고 진심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왜 너희들 안에 서로 회개하고 회개에 따른 용서가 없느냐. 이게 없으니까 세상의 법에 고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법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CS 특강 촬영하고 왔는데 가정이 저는 이렇게 믿어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교회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만약에 그게 우리에게 없으면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970년, 80년대, 90년대 이웃과 열방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을 막 전도했지만 정작 가정을 잃어버렸다. 그게 어느 목사님이 진단하신 저희 나라의 교회 문제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모든 교인들이 매일 교회가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자녀에게 뭘 해주기보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뭐 하고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자녀 세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하고요.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와 용서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회개와 용서의 관계가 늘 있어야 실은 가족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근데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노엽게 하지 말라. 저 이 말이 굉장히 읽으면서 굉장히 놀랬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왜 부모가 화나게 하지? 애를?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자식을 늘 욱박지르면 자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하지 못하고 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한번 뒤집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저희 딸도 이제 사춘기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행인데 자녀가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억울하지 않게.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있으면 세상의 법에 고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먼저 말하는 거고요.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네가 이미 밖으로 고발한 자체가 용서와 회개와 없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차라리 그냥 내가 속는 게 낫지 않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밖에 고소한 것도 너의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송사하고 싸우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사람이 누구죠? 기억하세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한 사람 있어요.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연관을 생각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핍박과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이 높다르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미래 시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험블, 낮은 사람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송사하고 막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미워해 보셨어요? 안 미워하세요? 누굴 미워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게요 계속 미워져요. 웃는 것도 미워져요. 그러니까 막 예쁘게 해도 예쁜 척하는 게 밉고, 하여간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하니까 밉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사울이 다윗 볼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해도 밉고, 그가 거지같이 다녀도 밉고, 어쨌든 있는 게 미운 거예요. 존재 자체가 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반은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그를 미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짓이 다 미운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분 많아요. 교회 안에서 송사 있는데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웬만하면 송사는 하지 마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송사는 뭐 계시지만 아시겠지만 일단 오래 걸려요. 이거 한 번 시작해서 내가 3년 안에 끝나는 걸 못 봤어요. 1심 있죠. 또 2심 있죠. 올라가죠. 그 동안에 교회는 다 떠나요. 웬만한 큰 교회 아니면 교회는 풍지박산 나고요. 교회 안에서 이미 상처는 다 받아서 누가 이기든 지든 상처뿐인 영광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늘 원칙이 하나 있죠.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생기면 목사가 나가면 돼요. 그건 원칙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는 외로운 직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기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위해 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은 목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막상 들으니까 또 욱하네 또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어디 목사 후보생 그 설교하는데 너무 그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생각해라. 문제가 생기거나 싸움이 일으면 목사가 일단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가면 된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의 원칙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목자로 불러주셔서 목양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양이 네 양이 아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베드로 네 양을 치라가 아니라 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거다 뭐 이런 생각, 그죠? 근데 그걸 버리는 순간 실은 하나님이 오히려 더 목회하는 현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원칙 지키기가 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아직 맞다니까 욱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힘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원칙은 그래서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죠. 거기에는 회개와 용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죄와 판단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오든 이 결과론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진짜 잘못된 목사, 절대로 안 나가는 목사 어떻게 하느냐. 미안한 말이지만요, 세상의 법으로 심판받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지금 문제 있는 5교회를 쭉 관찰하면서 보고 있어요. 5년째, 6년째. 한 명도 나간 분 없어요. 오히려 하다가 예수님 떠난 사람이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멘이 없네. 뭔가 좀 뭐 불만 있으세요? 저에 대해서? 뭐 안 좋으세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건물로 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게 교인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지킨다는 말은 교인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이 반이 떠나는데도 이 교회를 내가 지킨다고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 교회가 번지수 150에 3-1인지 그러니까 지키겠다는 교회가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목동에 있는 교회요. 교회 지키다가 교회 다 팔고 그리고 또 해서 또 졌더라고요. 또 샀더라고요. 참 제주도 좋으신 분인데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분에게는 교회가 건물인 거예요. 그게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싸움으로 인해 교회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교회는 다 놓치고 빌딩만 남는 거거든요. 이 빌딩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기뻐하는 자도 없고 찬양하는 자도 없다면 거기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왜냐하면 교인이 제가 그 교회도 지금 제가 너무 옆에서 보면 다 정말 상처 뭐 정말 갈기갈기 찢어져서 평생 다니던 교회를 막 저주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저에게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번 주에도 가서 거기는 부목사님하고 또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고 또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누구든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차라리 이 교회가 아니라 교인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0장 23절 이와 아주 비슷한 문구예요. 10장 23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좌우명 같은 거예요.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떨까 이렇게 하고 움츠려서 무슨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다 덕이 되거나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막으십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게 바울의 소신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송사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밖에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교회가 진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이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점은 하나예요. 15절, 17절, 19절. 네 몸이 누구 건 줄 아니? 이걸 묻는 거죠, 이제. 질문이 거기까지 갑니다. 몸은 하나님 거다. 너를 위해 쓰지 마라. 1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3절부터 20절까지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무엇이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보통 우리가 이걸 be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존재가 무엇이냐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거한다. 내 마음대로 쓰는 몸이 아니라 음행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와 합하기 위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게 자기 존재 규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가 딸려 나와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음행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아야겠다. 그런데 내 존재를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존재다. 혹은 내 몸은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주와 한 영을 가진 자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라고 믿으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녀의 지체로 알거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몸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몸이란 단어가요, 바울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 몸이란 단어는요, 영어로는 body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단어예요. 이 소마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육체라는 단어는 소마가 아니에요.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요, 이 몸, 그냥 이렇게 썩을 육신을 말하는 걸 육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 몸이라는 단어는 이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써요. 전인적이다. 그죠? 이건 육체적이다 할 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몸은 뭐냐면 우리가 전인적 모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다. 부활의 몸, 그때도 소마입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한다 돼 있어요. 이 둘의 관계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책 한 권으로도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과 육신과 정신이 모두 다 통정적으로 하나가 된 그 몸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은 하나님의 것이고 육체는 우리가 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 하면 너의 육체를 너의 소욕으로 거슬러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살지 마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말하는 몸의 부활 혹은 몸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육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내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지만 육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잘못된 거죠. 모든 게 주의 것이에요.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유치원 이렇게 교사가 날리고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막 이렇게 어휴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7장까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장은 무지 깁니다만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오늘 오신 청년들에 관한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요 결혼에 대해서 난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썼을까?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늘 말하는 게 여기 다 있어요. 결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나 뭐 죽어도 한다 그러니까 일단 하다고 말을 하고 네, 해라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은 내 책임 안 진다. 그죠? 제가 일단 전사님들 위해서 7장 2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네. 그냥 뭐 다 떠나서 네, 전사님 아프셔서 집에 가셨는데 녹음해서 들려주세요. 그죠?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마음이야 그냥. 네. 그냥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공감하죠? 그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36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죠? 지금 막연히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시작하자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시작하자. 그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럴까 이런 거죠. 왜?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는 나같이 살아라 이거요. 나같이 어떻게? 그냥 주의 일을 위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한번 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이나 아니면 가족이라는 개념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결정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것도 네가 기쁨으로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어른 쪽에서 탄성이 더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우리 1절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절만 제가 읽을게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참 자상하세요. 그죠? 경험해 보신 것 같죠? 경험해 봤으니까 이런 걸 썼겠지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그 창세기적인 의미, 예수께서 하신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음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거나 하면 결혼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 안 해보신 분이 참 이렇게 자상하게 이런 설명을 하신 거 보면 상담 경험이 많으시거나 아니 임상 경험이 많으시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아니겠군요. 죄송합니다. 네. 표현을 잘못했네요. 네. 잘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분방하지 마라. 진짜 요즘 제가 보면 분방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각자 방을 쓰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 안 하셔도 돼요. 분방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기에 그렇게 나오네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분방했다가 다시 합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분방하거나 그러니까 부부가 나눠서 자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이 모든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틈타지 말게 하라. 성경에 보면요. 무려 그런 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부인과 남편이 분방해서 오래 있지 마라. 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지난주 주일에 설교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기 시작하니까 창을 들어 던져 죽이게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실은 안 보면 되지 그 인간. 그러고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 그 미움이나 그 분노가 미증유된 상태로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와서 내가 나도 모르는 짓을 하게 되는 게 사탄이 틈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너무 지나치게 과격하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때 사탄이 틈타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 없으세요? 잘 30분 참다가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는 경우. 남들은 그 장면만 보고도 나한테 욕하는 경우. 억울하잖아요. 실은 근데 그 모든 게 어디 있냐면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부인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이 12절까지 쭉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재밌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10절 11절은 주의 명령이다. 버리지 마라. 말하고 나서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리고 15절 이하에도 갈라서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재밌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명령이다. 이렇게 말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이건 내가 하는 말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처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다. 얼마나 솔직해요. 그죠? 솔직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 때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선포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강단에서 다른 얘기하면 이건 바울처럼 자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이거 하나님의 말이니까 다 받아들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건 주님의 말인데 이 다음부터 오프 더 레코드 내 얘기다. 야, 갈라서게 되면 갈라서라. 그게 15절이에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 되라 하셨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부부가 됐는데 그 사람이 갈라서야겠다고 말하며 너의 신앙에 있어서 그러면 갈리게 하라.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현실주의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늘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 이 뒷부분에 나와요. 주께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라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가 그걸 장담할 수 있니? 그 결혼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는 매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에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그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같이 읽을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딱 하나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네가 결혼하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결혼하지 마라. 이건 누가 잘 되고 누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는 것이다. 마치 할례자가 무할례자를 욕할 필요 없고, 할례자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살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아 살듯이 결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너를 부르셨다면 부르심 그대로 결혼하여 최선을 다하고, 결혼하지 않도록 부르셨다면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살아라. 그래서 18장 19절 예로 든 게 뭐죠? 할례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 무할례자가 된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될 필요 없다. 할례 받은 것 안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부르심 받은 대로 하는데, 일단 전도사님들은 28절을 이제 늘 기도하면서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또 이게 묻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죠? 내가 그럼 결혼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느냐, 결혼하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마음들과 내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내가 알고 결혼한 거 아닌데 뭐 이런 얼굴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네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2절.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에 염려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한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는데 시집간 자는 세상 일에 염려하여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생각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부담 갖지 마라. 오직 너희는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결혼하든 혼자 있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라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결혼한 자가 주를 기쁘시게 초점을 갖는 것이 더 힘들다. 인정하십니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는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기쁘시게 안 해도 좋으니까 남편을 기쁘게 해달라. 이걸 어떻게 전달하죠? 근데 제가 솔직한 고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나 아니 교회 생활이나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좋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훨씬 더 깊게 저 개인적으로는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으나 실은 세상의 일을 책임져야 하고 먹고 사는 것과 의식주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다시 조금 더 하나님의 주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집사님? 그래서 일단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 깊은 이런 걸 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모든 인생관이요 모든 해나가는 인생관이 하나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죄짓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A냐 B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 바울의 인생관이 제 인생관처럼 살기를 기도하는데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가족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A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B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걸 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야 좋아지고 한 마음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네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있다면 그것에 너의 인생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무슨 일을 결정했다면 거기에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신 분은 결혼한 일에, 그 결혼을 준비한 사람은 결혼 준비하는 일에. 그러니까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뭐를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네가 행하던 길을 계속하라.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그걸 알게 하실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까지만 할게요. 7장까지 하고 저희가 오늘 잠깐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또 생각하고